하나님의 복된 말씀 시편 85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겠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윗의 시를 우리가 1권, 2권에서 살펴볼 때 다윗의 시 1절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시 또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1절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때는요,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여, 그래서 항상 여호와여를 부를 때는 관계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잘 안 들리십니까?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장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새벽기도까지 오시고 조금 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이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이 건축 음량이 또 완성돼야 이렇게 소리가 안정화가 되니까 조금 소리에 적응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지은 시,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뭐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나 그 성경 보면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었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부푼 꿈과 또 설레는 가슴으로 돌아왔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또 그것이 응답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막상 막닥뜨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 5만 명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바벨론 거기에 다 자기 사업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됐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돌아올 사람 정도 되면 여러분 5만 명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이 넘었는데 그 100만 중에 5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남은 자고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읽어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시 말짱 도루묵이 돼가지고 낙심하고 성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은 후에 현실에서 승리하는 것은
보통이 넘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신분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부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그 한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분의 변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수준이 금방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을 조직신앙 용어로 바꾸면 성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을 때 영화 구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영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칭의 구원에서 머무르고 수준의 변화, 성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응답받았지만은 녹록치 않은,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편 85편 전체를 다 요약한다면 또 사기로 나눌 수 있어요. 사기. 어제는 우리가 사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도 사기가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막닥뜨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사기인데 제가 그렇게 한번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기억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시작. 기억하라.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하라. 시작.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기고요. 8절부터 9절까지는요 8절부터 9절까지는 기대하라. 시작. 기대하라.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기다리라. 그래서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막닥뜨렸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것을 꼭 붙들고 승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대해야 되고, 네 번째는 기다려야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고난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성화 구원으로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챕터는 기억하라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자,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따라옵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베푸사. 밑줄 그으시고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밑줄,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밑줄.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밑줄,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밑줄 그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때 지금 시편 85편에서는요 6가지를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는가 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심. 왜냐하면 지금 이미 완료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도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은혜 베푸심, 두 번째는요 돌아오게 하심, 세 번째는요 죄악을 사하심, 네 번째는요 죄를 덮어주심, 다섯 번째는요 분노를 거두심, 여섯 번째는요 진노를 돌이키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뭘 합니까? 성만찬을 할 텐데, 이 성만찬을 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라. 성만찬의 가장 큰 핵심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도 계속 이야기하는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이 말씀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를 좀 씁니다. 그렇지만 용어를 딱 기록해 놓으시면 여러분 평생 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은 재현이다. 시작. 기억은 재현이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 기억이 자기 삶이 되어지고 그 기억이 나를 재현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긍정적으로도 보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마음속에 늘 죄가, 이 죄 짓는 이 필이 기억되는 사람은요, 또 그것 때문에 죄가 재현된다니까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부정적인 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 나는 상처 입어서 쓴뿌리가 있어라고 늘 쓴뿌리만 기억하는 이 사람은요, 그 쓴뿌리가 또 아무리 거부하고 답답하지만 이것이 재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 따라 몸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실 때, 만나 매출하기를 위해서 기억하실 때, 유월절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했다가 내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자꾸 순나물 먹고 양고기 먹고 이 맛도 없는 이거 에이스 크래커 이것만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묻거들랑 너희들이 유월절을 기억했다가 가르쳐주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념함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한 백성이 되었구나. 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졌듯이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대대히 기억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손을 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만 내 삶 속에 그것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시작,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승리도 항상 승리해본 사람이 승리한다, 부흥도 시켜본 사람이 부흥시킨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요, 이 새벽기도 영성을 물려주고 싶고, 피토하면서 기도하는 이 뜨거운 간절한 절규하는 이 기도를 물려보고 싶고, 매주마다 사람들이 등록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일단은 정착하든 정착하지 않든 상관없이 매주 등록하는 이 부흥의 현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이것이 기억된 우리 자녀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목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몸이 기억하는 그 부흥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뭘 하든지 2배, 3배 이상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리 시골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척박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시골 땅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어딜 가든지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한국교회 부흥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금 여기 보니까 몇몇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은 나왔나? 저기 나왔네. 우리 저 친구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애들 학교 다닌다고 푹 재우면 말이죠, 그거 애들 다 죽이는 거예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애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언제 나오겠어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발 정신 차립시다. 제발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딴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고난 주간에는 특세 나가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 영성이에요, 영성. 이것을 물려주고, 여러분 우리 다 기억이 있잖아요. 성탄절 때 여러분 새벽송하고 하던 그 기억, 그런 추억 있는 사람들은요 잠깐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장력이라 그럽니까? 탄성이라 그럽니까? 내성이라 그럽니까? 아무튼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많다니까요. 고난 주간에 애들 와서 이렇게 피곤하고 새벽 기도 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어밖에 말고 데려가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누워 자도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 추억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부흥의 DNA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 다 데려 나오셔가지고, 제가 딴 데 강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지만 이럴 때는 무조건 애들 깨워가지고 말이죠, 데리고 와야 돼. 지금 제 후배들 가운데도 여러분 목회 잘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는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간증하는 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 자기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자기가 이번 고난 주간만은 내가 절대로 시험 기간도 걸려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안 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 물 뿌리는 분무기 있잖아요. 그 분무기를 딱 가져가지고 계속 얼굴에 촥촥촥 뿌리더랍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참아도 계속 뿌려대니까 잘 수가 없지. 그런데 그 신앙의 추억,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감사한 일이고, 목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상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빈격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현실의 이 고난을 말이죠, 빈격적, 인격적 따질 만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실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목숨 걸고 기도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기억을 물려줍시다. 기억이 있을 때 기억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삶을 재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해본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목숨 걸어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를 보니까 다 이제 밑밥이었네요. 그죠? 이유가 있었어요. 기억하는 이유가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니까, 4절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자,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실 상황이 녹록해요? 녹록잖아요. 녹록잖아요. 지금 현실이 지금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 고라자술의 시인데 이 시를 지었던 이 시편 기자도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일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은 현실 상황을 만났을 때는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기억을 먼저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복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하다. 하나님이 본 그대로 말하다. 그래서 현실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안으면서 기도화시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겠나이까? 라고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기도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몸통 기도인데요, 6절이 몸통 기도예요. 자, 볼펜 드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밑줄 그으십시오. 다시 살리사. 리바이벌. 그럼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었을 때 그 LA 남쪽에 있는 그 바이올라 대학 그 안에 탈보 신학교 하나가는 그런 단과 대학이 있거든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탈보 신학교 많이 나오는데, 탈보 신학교 가니까 그 입구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Pray to Revival. 어려운 영어 아니죠? 제가 어려운 영어 같으면 안 씁니다. Pray to Revival. 그게 뭔가 하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탈보 신학교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부흥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이거를 한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표현을 한다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기도해야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그냥 흙으로 지원받았죠. 그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아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리빙 소울,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역동해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 이 6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산의 600여 교회를 살리시고 5만여 교회를 살리시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지금 수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은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교단인 고신적 교회가 3,200 몇 교회였는데 코로나 3년 동안 3,000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신이나 합신이나 정말 건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교단들이 이제 교단 합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한때 생각했던 그 장기려 박사의 고신의료원, 고신대 부속병원이 말이죠. 지금 부채가 1,000억이 넘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고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단별로 교회별로 큰 위기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pray to revival, 하나님 다시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울산의 600여 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직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구원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 번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방법과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7절 말씀 거기에 답이 있죠. 여호와여, 자 계속 나오는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구원과 그 모든 부흥의 근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인자하심 뭐죠? 헤세드. 헤세드 뭐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인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친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정도 아니고 말이죠. 이 인자가 뭐냐라고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 의지해서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원과 힘과 에너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탕자가 여러분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탕자는 아버지의 성품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가 내 가면 지금 패 죽이는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못 돌아갔겠죠. 근데 그 탕자는 자기가 그렇게 개망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그냥 탕자로 머물면 안 돼요. 그 탕자가 누구다? 나다.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셔야 될 것, 끝까지 여러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실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당장이라도 지금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서 또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볼펜을 드시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 그것이 그냥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그 인자하심이 나한테 정말 와닿는가? 라고 했더니 8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실 말씀이 올시다. 하실 말씀 믿을 것이고. 자 이제 저를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반대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중요하니까 하신 말씀 시작.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실 말씀 시작. 하실 말씀. 물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제가 임의로 나눈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하나 저는 그렇게 혼자 뭉쳐했어요.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그냥 여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 하신 말씀, 맞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로고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로고스. 동의하시면 아멘. 이미 하신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잖아요. 근데 하실 말씀은 여러분 앞으로 하실 말씀이죠. 현재 하실 말씀이죠. 그 말씀은 여러분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죠?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실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나한테 하는 거죠. 나한테 하시는 말씀,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주님을 기억하고 싶다,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분이고 기쁨 주시는 분이다, 새벽이지만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동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8절 말씀에 의하면 뭔지 아십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자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화평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샬롬이에요. 자 너무 빠릅니까? 그만할까요? 예, 잘 듣고 계시죠? 잘 들으십시오. 화평이 샬롬이에요. 샬롬. 자 그런데 이 샬롬을 여러분 제가 어제 목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뭔가 하면 자꾸 우리만 아는 언어만 쓰면 새 가족이 우리 목장에 오는데 힘든다고 그랬어요. 언어를 낮춰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필이 탁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한테 적응이 될까,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도 한마디로 바꾸면 자꾸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해내는 사람이 되라, 그게 여호수아의 이런 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것보다 제 말로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샬롬도 결국 화평이 샬롬인데, 이 샬롬이 내한테 임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여러분 샬롬이 우리는 그냥 평화, 화평이라고 번역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정, 무슨 말인가 하면 정에 사랑도 친절도 오만 것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다 포함된 게 정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정을 번역 못해요. 왜? 그 문화가 묻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헤세드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샬롬인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화평, 평화가 아니에요.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식 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 포함된 것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그만큼 좋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손주나 또 자녀들 낳으면 이름을 샬롬이라고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된 게 샬롬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샬롬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기능이 제 기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샬롬이 임하면 모든 기능이 제 기능대로 작동하게 된다고요. 이게 샬롬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샬롬 화평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내 모든 기능이 10배 아니라 100배로 막 작동하고 정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샬롬이 필요한데, 그 샬롬이 언제 오느냐 하면요, 하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화평이 임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들을 말씀, 주실 말씀, 뭐죠? 하실 말씀. 하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화평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왜 들어와야 되느냐?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왜 들어와야 되느냐? 잘 들으십시오. 자 주목. 말씀이 왜 들어와야 되느냐? 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면요, 자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항상 장기동 목사님이 네 박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네 박자까지 안 되면 두 박자를 생각해 봅시다. 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안 들어왔단 말은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중심에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에 들어왔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숭배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채만 많이 내고 돈만 많이 주면
무당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빌어주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도 없어요. 우상숭배한 사람은 내만 예쁘면 되고, 내만 잘 되면 되고, 내만 축복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우상숭배, 무당푸닥거리의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뜻보다는 주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수많은 이웃들이 나에게 들러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내 자신과의 화평, 세상과의 화평이 일어나면서 모든 기능이 제 기능대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실 말씀을 받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들고 기다리라. 그 뒤에 여러분 10절 11절만 잠깐만 설명합시다.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인애가 나오고요, 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가 나오고 화평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대표적인 성품이 진리고, 인애, 이것도 헤세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실 때 무엇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인애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 두 분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서서 일하시고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것이 반드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대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다립시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뭔가 하질 않아도 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모든 삶이 튜닝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정화되어지고 모든 독이 다 빠지고 내 모든 욕심들이 다 빠지고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